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이 기록된 그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한번 이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누구를 등장시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일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마리아를 콜링하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택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라는 의문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이 놀라운 계획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반응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마리아는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사회에서 홀대받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오히려 연약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이 누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의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직업과 좀 느낌이 달라요. 그 당시의 의사는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 직종이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도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인 의사 누가가 당시 사회에서 홀대받던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문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를 강조하고 언급하기 위해서 대조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을 마리아의 신앙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 이 두 사람 모두 이 아이를 갖기 전에 천사로부터 똑같이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웅장한 성전에 있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 사는 신실한 소녀 마리아, 이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대조해 볼게요. 사가랴와 마리아 앞에 천사가 똑같이 나타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첫 번째, 천사를 본 사가랴는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도요, 이 천사가 똑같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은혜를 입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를 본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랍니다. 둘의 반응이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깜짝 놀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와 마리아 모두가 이 등장한 천사로 인해서 깜짝 놀랐고,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가랴와 마리아가 천사의 등장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그 특징을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 앞에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항변이에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믿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 19절 말씀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네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 사는 마리아도 똑같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떻게 묻습니까? 마리아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였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어요. 이 마리아도 묻습니다. 처녀인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사가랴와 같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이었던 것이에요. 천사의 대답에서 이미 차이가 나죠. 마리아가 이렇게 물었을 때 35절 말씀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한 천사의 대답에서 이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 본문만 딱 보았을 때는 진짜 사람의 속마음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질문이라도 우리가 왜 그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궁금증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순수한 궁금증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5절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이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감싸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디서 사용된 것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천지 창조를 하기 직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러나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 위에도 여전히 있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되어지는 운행하시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를 감싸신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엄청난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감싸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으로 확인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확인받고 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을 보고 주의 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종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말이 전혀 제 마음 가운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김중곤 목사님의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주의 종 김중곤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 김중곤 목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았죠. 그리스도의 노예 이준인. 기분이 안 좋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괜찮은데 노예는 싫은 거예요. 종과 노예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종은 아무렇지 않은데 노예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제가 정말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진지하게 없었던 것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는 주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나는 선택권이 없다. 종은 선택하지 않아.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의심하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상 그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불신앙하였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조금 부족합니다. 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사가랴보다 좀 덜 압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겸손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선포하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했던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리아처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또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번째, 마리아는 찬양하였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한 마리아는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슴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자신의 입술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슴이 설레이나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분 좋을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할 그 일이 일어난 후입니까? 일어나기 전입니까? 가슴 설레이는 마음은 그 기쁜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전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실제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 말씀, 마리아가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찬양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지금 이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본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이건 현재죠. 이 연약하고 비천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구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마리아는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니, 복 있다고 할 것이니.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사회에서 홀대받는 여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모든 세대가 나를 보고 복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들이 마치 벌써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가슴 설레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한번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한번 보자, 그때 내가 기뻐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찬양하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출산한 상태가 아니지만, 출산하기 전이지만, 배가 불러오기도 전입니다. 심지어 입덧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라든지 어떤 임신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지금 남자를 알기도 전입니다. 처녀인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하세요? 언제 룰루랄라 찬양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찬양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갑자기 운 좋은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위대한 일을 경험한 이후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이죠. 상식.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미 이루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
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설교 때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미리 감사하기. 이미 얻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표현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풀어가실지, 나의 삶을 통해, 이 연약한 삶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주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에 불안했다면 찬양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르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안해져요. 어떻게 할 때? 미리 감사할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20분 동안 앞에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죠. 여러분들은 찬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진정성 있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찬양합니다.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을 하더라도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매여있지만 자유하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에게 구속되어져 있지만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 복음의 비밀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완전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노래, 요즘 되게 핫한 그러한 찬양들 물론 엄선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 나 너무 좋아해. 이 찬양 너무 멜로디가 좋아. 이 찬양 박자가 정말 내 심장을 바운스 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건 물론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내 인생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찬양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소망을 잘 표현해내 줍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기도 잘해요. 말 못하는 사람들,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도 잘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휘력이 굉장히 약해요. 독서를 좀 많이 할걸.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나의 이 신앙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요.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제 신앙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는 저의 영적인 단어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찬양하면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현상과 관련된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직면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가 나의 새로운 영적인 지경을 넓혀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없었던 소망이 찬양할 때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높여드릴 때 실제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찬양이긴 한데 이 멋진 찬양이 있어요.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후렴이 시작되면 따라 부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양이 넘치면 이 가사처럼 우리의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찬양이 넘치면 닫혔던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찬양이 넘치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던 세상의 생각들이 날아가고 창조 때에 운행하셨던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마리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마리아의 꿈이 되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마리아에게 현실과 실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 좀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길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현실이 되고 실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리아는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킬 것에 대하여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히 드라마틱하신 분이에요. 반전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지막 한 방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영원히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때에 응답을 빡 해주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설레어 하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하게 등장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해 주실까? 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동네이냐면 역사적으로 건물이 하나도 발견되어지지 않은 동네예요. 무슨 말입니까? 건물 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 깡시골,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많이 살지도 않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런 나사렛에서, 이런 시골 한 구석에서,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마리아는 심지어 그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할 것이다. 좀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도시에 진출해서 결혼을 잘한다라든지 삼시세끼 걱정 안 하면 성공.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든든한 부모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교육 환경도 되지 못하는데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나이 30이 다 되도록 취직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결혼도 하나 못하는데 너의 인생을 어떻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연봉이 그렇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어른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과연 너가 행복할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 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이 30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나이 40대 됐을 때는 이 정도는 내 삶을 일구어야지.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판단했을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순간 내가 취직을 하고 가정을 일구어내고 또한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이렇게 판단하였지만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늙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됐을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했다면 그거는 말할 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만을 붙잡고 찬양했던 것처럼,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아무 볼품 없었던 나사렛에서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10대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누가 이 시나리오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적인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셨고,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6절과 3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이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냐? 소외되었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남들 앞에서 떳떳이 하나라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너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붙들 때 너의 인생 가운데 역전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인 전집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항상 그들이 이미 이루어낸 업적과 성취한 것들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왜 감동적입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크게 감동합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실제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고 늘 목숨을 빼앗길까 봐 쫓김당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왜 요셉의 이야기에 감동합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너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잖아요. 국무총리로 쓰시잖아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단순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먼 훗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 나에게 역사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설레하십시오. 가슴 벅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 스토리를 다 짜놓으셨는데 미리 알면 재미없죠. 미리 알면 감동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화 이야기를 스포해도 여러분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해준다고, 성령님이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스포 안 해준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우리는 많이 하죠.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부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의 근원 되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역전의 드라마죠. 오늘날 그 고통의 십자가는 심지어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신대원에서 목회 준비를 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LTC 때 우리 리더십들에게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크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냐,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오냐의 뉘앙스가 그래, 이제 준비됐니?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제가 금메달을 따오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입소. 훈련소에 입소하는 거죠. 그렇게 응답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 많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남들이 따기 어려운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대단하다, 존경해주고 또 그만큼 인정을 해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쉬운 시험인데 어려운 거를 얻어낸다?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 중에 정말 너무 딱한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들어도 정말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드라마에 나올 것만 같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있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겪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의 고민과 어떤 청년이 이 신앙생활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이 경험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제가 그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을 경험해야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어려움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극복시켜 주실 텐데, 이것이 그냥 극복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떤 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이 어두운 터널을 통하여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인생을 그만두려 할 때 새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이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난을 다루는 다른 마음의 자세,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뒤집어 엎음의 가치, 역전의 가치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며 그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무거워 들지 못하는 이 짐을 남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거뜬히 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단련의 시간이에요. 높이 점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 내려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다루어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다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결과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도 자신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 엎으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는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응답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나의 질병과 아픔은 치유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가능하단 말입니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마리아에게 하는 말처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해도 된다. 기뻐하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얼굴이 환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얼굴이 환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얼굴에 이미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허리가 나갔거든요. 아기 목욕을 시키다가 한 번도 안 써본 근육을 써서 그런지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저 허리가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웃고 있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고난 가운데 있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천국 소망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데 기뻐요. 힘든데 즐겁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이미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라.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주님께 박수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선포하며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산에 계신 주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선포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아멘.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마리아처럼 믿는다고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주님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한 번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귀를 닫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에 앞섰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사가랴와 같은 사람인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부어질 때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부르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 주 찬양 내 영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한 번 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을 주는 더러운 음의 세력들이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회복할 수 없다.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는 높이 점프할 수 없다. 이미 늦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더러운 음의 세력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어려움과 가정의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그렇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의심과 마음을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버님 주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고 오 할렐루야 되었사오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눈 주님만 들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마리아가 같은 말씀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 되고 감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되었사오니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제4의 청년들의 인생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신 다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모든 생명이 우리의 영혼으로 불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찬양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포유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